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입니다. 9월 18일 에스겔 18장을 읽는데 18장은 32절까지 좀 길게 돼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정당물을 돌려주지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히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살펴볼 에스겔 18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데 있어서 핑계치 못하고 그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계속적으로 선언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는 속담을 들면서 이 속담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속담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었는데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가 이가 신 것이지 아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담을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은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 받는 것,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선대 때 잘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 영혼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영혼? 아니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의 범죄로 죽는 것이고 그 아들이 범죄하면 아들이 범죄한 것으로 죽는 것이다.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속담,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한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과 또 심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가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라고 하면서 만일이라고 가정법을 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킬 때 6절부터 8절까지 예를 들으면서 이런 율법들을 잘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9절에 결론적으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진실되게 행한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10절 이하 13절까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10절 보시면 가령 만일과 같이 또 가정법을 드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정직하고 의로운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떠한가?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 아내를 더럽히거나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하반절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들도 의인으로서 영향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의인이었지만 그 아들이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아서 악하게 되면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그 아들이 악을 행하면 그 피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잘못한 것은 자기 책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악한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또 반대적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부터 18절까지 그 반대되는 가정을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또 가령이라고 하면서 또 가정법을 듣고 있습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한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또 반대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잘못했지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두려워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그 규례와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15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저당을 잡히지도 아니하며 등등등하며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못을 했지만 그 아들은 잘못을 하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그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으로 강탈을 당하고 백성들 중에서 성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지만 19절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아들이 당연히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그것으로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그의 아들이 이같이다. 이런 속담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과 환난, 심판과 같은 현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선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선대가 잘못했을지라도 너희가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킨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죄악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0절, 21절에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대를 이어서 가계의 저주가 대를 이어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을 할지라도 그 아들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면 살 것이니까 악인일지라도 율례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죽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그 밑에 나오지만 30절부터 3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행한 대로 심판한다. 아버지 때 잘못한 것, 선조가 잘못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하면서 심판의 경고는 그냥 심판하는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그냥 알려주고자 하는데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것이니 악인일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라. 왜 죽을 길을 계속적으로 가느냐?
그러지 말고 살 길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돌이켜서 다시 내게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죄송합니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판받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올바른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선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고난을 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에 가게에 저주가 흘러서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소리는 그것은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또 심판과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아버지 때에서 아무리 의인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돌이켜 잘못을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혹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삼가 돌이켜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그 죄를 징계하여서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은 아닌가 삼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이 나의 죄와 잘못으로 말미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는 이런 어려운 형편과 또 곤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은 아닌가 삼가 주의하여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곳을 바로 잡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를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여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삼가 내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잘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떠날지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만 잘못해도 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을지라도 한 가지 잘못한 것을 또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지며 회개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을지라도 더욱더 죄에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분량이 커지고 또 거룩과 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삼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인 줄 알아 회개하여 주님께로 되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심판과 환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혹여나 내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잘 적용하여 신앙의 성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